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31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이끄시길 기대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8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의 나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을 떠올리며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렬한 비판을 듣고 그 사람은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을 게 뭐가 있는가? 바울은 대답합니다. 많은 유익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데 있다. 어쩌면 이것은 책임에 가까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의 문제는 스스로가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죄가 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불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니며 불의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어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모든 자들은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몰아넣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지에 의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 길 가운데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우리의 신체를 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위 전적인 부패,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자들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과 특권, 책임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유익과 특권,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며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였습니다. 꾸준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들이 저를 지금까지 붙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빼놓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묵상하는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더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먼저 만나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무나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로 끊임없이 나의 삶을 비추십시오. 흠을 떼어내십시오. 잘못 입은 행실을 옳게 입으려고 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할 때마다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더러운 부분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묵상의 힘을, 말씀 묵상의 즐거움과 은혜를 전합시다. 함께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우리의 주변에서 펼쳐져 나가기를 힘씁시다.